remembrance of me.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상징하는 것이지만 무엇을 상징하냐면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함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합당하게 먹고 마시기 위해서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전에 나와 늘 하듯이 그러나 지금은 또 주의 만찬 예식을 앞두고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께서 깨끗이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주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주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잔을 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나눌 텐데요. 이 떡이 예수의 몸으로 변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떡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다 같이 먹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잔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교회에 주신 예식이 딱 2개 있습니다. 주의 만찬과 친례식.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자주 주의 만찬을 합니다.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다 같이 마시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This do in remembrance of me.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주신 예식 중에 하나 주의 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주님 오실 것을 고대하는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동안에 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리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한 정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의 사랑하는 책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깊이 듣던 말 그때 이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를 흘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군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흘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흘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에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흘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날을 맞이해서 어머니날 예배를 드립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어머니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어머니들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들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귀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자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4절 그리고 37절에서 38절 두겠습니다. 교대를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니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증거되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믿음의 한 걸음을 더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며 또한 어머니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에 보면 침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침례 요한이 태어날 거다 하고 천사가 와서 부모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예수가 태어날 거다 하고서는 또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마리아의 믿음을 참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날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평생을 살면서 늘 부러워하는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아니 천사가 없더니 천사는 남자입니다. 네게 아들이 날 거다. 그러니 여러분 가브리엘이 침례 요한이 태어날 때 그 부모에 갔을 때 그 부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입니다. 프리스트입니다.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모셔왔던 제사장이고 평생을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긴 부부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의 부부의 기도를 들어서 너희에게 아이가 있을 거다. 그때 사가랴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했습니까? 아니요. No. 우리 와이프 늙어서 애 못 낳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을 화나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벌 받습니다. 무슨 벌 받았습니까?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말 못하게 되는 그 벌을 받아가지고 언제까지? 침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그런데 똑같은 케이스인데 이번에 그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얘기했을 때 마리아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은 안 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 차이가 있습니다. 한쪽은 no, 그건 안 돼, 안 믿는 거였습니다. 와이프가 나이가 얼마인데 어떻게 애를 낳아? 못 믿어. 이거 벌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애를 안 낳고 난 남자를 접한 적이 없는데 그러나 그거 어떻게 가능하지? 그 질문입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설명해 주는데 어떻게 그걸 설명해 줄 겁니다. 안 된다는 거가 아니고 어떻게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예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침례 요한의 어머니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그러나 안 믿어가지고 그 아버지가 벙어리가 되었죠.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러면서 우리 암송 구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처녀가 애를 낳는다 그래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안 믿는 게 99.9999999%일 겁니다. 10,000명에게 물어보면 10,000명 다 no. 당신 믿음은 인정하지만 그건 안 돼. 그래서 제가 평생 부러워하는 믿음이 이겁니다.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마리아는 하나님이 한다면 되겠지. 그럼 이 대답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저는 주에게 속한 사람이오니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죠. 그런 일 없었고, 여태까지 인류 역사상 그런 일 없었어. 근데 하나님 말씀이라면 저는 하나님에게 속한 주의 종이니 그렇게 되십시오. 이 믿음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에게 관한 것이 성경에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아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가나의 혼례식장.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데 나사렛에서 한 8마일 정도 북쪽에 가나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 기적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기적 중에 퍼스트 미러클입니다. 퍼스트 사인입니다. 근데 그때 장면에 보면 마리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결혼식이 있는데 인비테이션 받았답니다. 마리아도 받았고 예수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무슨 친척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친척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잔치를 거의 뭐 일주일 한다고 하는데요.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한다고 구약에서는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장에서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포도주가 떨어진다면 신랑 신부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주최측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큰일 났다. 뭐 아들아, 큰일 났다. 포도주가 없다. 이거는 사회적으로 망신이다. 그리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당시로서는 이게 맞는 말이고, 요즘으로 바꾸면 어머니나 제가 관여할 일인가요? 아직 그럴 때가 아닙니다. 예수는 아직 자기의 때가 아니다 하고 공손히 사용합니다. 이 여자에 하는 것은 공손한, 리스펙트풀한 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말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나?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믿음이 정말 부럽습니다. 여러분 스토리를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손님들이 많이 모인 예식장이니까 그 당시에는 손님들이 오면은 뭐 지금도 무슬람 그쪽은 그렇다 그러네요. 뭐 신전에 들어가려면 힌두교도 그렇고 어디 가서 뭐 손 닦고 발 닦고 들어간다면서요. 근데 그 당시에도 아마 그렇게 깨끗이 하는 물을 떠놓은 항아리들이 6개 있었던 모양이에요. 큰 항아리들이 손님들이 오면은 뭐 손 씻고 발 씻고 정결 예식. 예수가 뭐라고 명령합니까? 하인들에게 거기다가 물을 잔뜩 채워줘 가지고 갖다 줘라. 그걸 퍼다 주라고 갖다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하든지 그냥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하인들은 그냥 갖다 줘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죠? 성경 말씀에 보면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 예식장에서 그 혼인식장에서 담당하고 있던 사람이 그 물맛을 보더니 세상에 이렇게 최고의 포도주를 왜 인제 내놨느냐. 당시에도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놓았다가 사람들이 조금 이제 많아지고 하면은 아마 물탄 포도주를 주는지 조금 저열한 걸 주는데, 너희는 어떻게 지금 제일 좋은 포도주를 내놓냐. 자, 내용은 그런 것이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마리아의 믿음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살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 잘하는 것고 잘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길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게 하나님 약속입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지요? 그건 하나님 소관입니다. 하나님 능력입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처녀가 애를 낳던 90살 먹은 할머니가 애를 낳던 그건 하나님 소관이지. 그건 내가 왜 걱정하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렇게 된다. 물이 포도주가 되던 그건 하나님 소관이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던 그건 내가 어떻게 그걸 증명 못해. 그러나 부끄럽게도 살면서 늘 거기에 부딪힙니다. 이건 아닌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건 아닌데 그러고 살아온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믿음을 정말로 부러워합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전적인 신뢰와 순종입니다.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자, 하나님 말씀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멘이죠. 왜 아멘이 없으십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게 못 바꿨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 예수께서 친히 하셨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 어떻게 더 복이 있어? 제 얘기할게요. 그게 제 편하니까. 저도 잘 안 믿어져요. 주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복이 있지? 내가 줬더니 나한테 복이 왔다. 그거 금방 느끼신 적 있습니까? 없어. 그런데 맞습니다. 이제 제가 이 나이에 살고 보니까 이 말씀이 맞다고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제 주변의 사람들 제가 평생을 보고 왔지 않습니까? 보고 왔습니다. 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하셨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제 눈에 보기에도 베푸는 사람이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전 절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 평생에 살아온 사람들 중에서 지금도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복을 받을 것인지 제 말이 아니고 제 경험이 아니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런데 이거는 설명으로 절대로 안 된다고 믿습니다. 주어 봐야 합니다. 주어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룬다고 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내가 이 말 그래? 내가 한번 그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 그 다음 길이 보입니다. 절대로 생각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깨달아고 이게 맞다 하고 움직이는 사람들 한 500번쯤 죽고 살면 깨달을까? 제 경험 아니요. 그래서 믿음은 그것을 믿고 행한 사람에게 그 다음 길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축복의 길로 인도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것은 심지어 이런 사람도 봤어요. 어느 날 갑자기 11조를 크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 두어 주 지난 다음에 11조 했더니 복 안 받았어.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응답이 되면은 아마 교회당을 메어 터질 겁니다. 아니요. 제가 괜한 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 비록 내가 어떻게 그걸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걸음 디디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는데 그 예로 마리아를 제가 들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들고 싶은 사람은 나오미입니다. 시어머니 루셋 관한 얘기가 같이 나옵니다만 오늘은 제가 포커스를 나오미에 좀 두기를 원합니다. 나오미와 룻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아들 두 아들이 남았으며 나오미의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다가 다윗의 조상입니다. 베들레헴에 살다가 베들레헴에서 어려워졌습니다. 살기가 가난이겠죠. 흉년이겠죠. 그러니까는 모압 땅이 풍족하다 하니까 모압으로 이사 갔는데 거기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두 아들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오르바, ORPAH 스펠링이 이렇게 되죠. 오르파. 지금 미국에 유명한 여인 하나 있습니다. 오프라. 그죠? 그 어머니가, 그 부모가 ORPAH의 스펠링을 잘못 써가지고 OPRAH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가 됐다고 합니다. 아무튼 오르바하고 룻인데, 나오미 아들들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 과부가 됐는데 자식 없는 과부가 되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어머니는 현실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며느리 둘을 어찌할꼬? 두 며느리가 다 부모가 살아계십니다. 모압에. 그러니까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자, 새 시집 가라. 그 얘기입니다. 네 남편들 다 죽었으니 시집 새로 가서 거기서 잘 살라.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을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며느리 룻과 오르바가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비록 남편들은 죽었지만은 시어미를 따라가겠나이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니라.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했는데 애가 없다, 자손이 없다. 이 경우는 아들이 다 죽었으니까 또 자손이 없죠. 엘리멜렉은 그 친족이 없습니다. 아니다. 그 가문에 지금 자손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엘리멜렉의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나오미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애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 애는 엘리멜렉의 자손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가는 게 그 당시 풍습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형사주소. 형이 죽었을 때 자손이 없으면 동생이 형수하고 같이 동침을 해가지고 애를 낳으면 그 애는 형의 자손이 되는 거. 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다시 애를 낳을 그럴 가능성 없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게 지금 나오미의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괴롭혔다.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작별에 입맞추되 바이바이 떠나갔습니다.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런데 룻은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룻도 모압 땅에 자기의 부모 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아니, 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네 신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정확하게 이민족이거는 결혼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모압하고는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사실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태어날 출생부터 그렇고 또 모압의 그 남자들은 10대까지 여호와의 총회 성막에 들어오지 못하고 등 여러 가지로 유대 사람들이 멸시하는 족속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할 때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 때문에 벌도 받았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모압 사람 여자들은 좀 천시받는 여자들인데 그러지 말고 네 신에게 가라. 그 모스 신이라든가 몰렉에게 가라. 자, 이 부분은 참 유명한 구절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일단 시어머니죠.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의 결심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겠고 내가 시어머니를 공양하리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란 뜻은 플레전트란 뜻입니다. 플레전트 원, 유쾌한 자.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 비러원, 괴로운 자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이건 맞는 말은 아닙니다. 지가 잘못했지 뭐 하나님이 괴롭겠나. 그런데 나오면은 그 마음속에 어떻게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 이 모든 일들, 내 남편 죽었고 내 아들 죽었고 또 아들 죽었고 이제 과부가 됐고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은 나오면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제가 지금 나오미를 들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왔더니 나 베들레헴 떠날 때는 그래도 내 남편 엘리멜렉 뭐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나 아들 둘이 있었어. 그리고 풍족했어.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 가진 거 없어. 비어 돌아오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내 이름은 플레전트 유쾌한이란 뜻인데 지금 내 형편은 너무 괴롭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스토리는 어떻게 됩니까? 룻이 와가지고 밭이 없고 하비스트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합니다. 이삭 줍기를 하다가 보아스의 눈에 들었고 보아스가 이 모압 여인, 유대인들이 정말 멸시하는 이 여인이 자기 형제 가족을 버리고 부모 버리고 시어머니 빈털터리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한 거 그 불쌍히 여겨가지고 도와줍니다. 도와주면서 살펴보니까 이 여인이 상당히 신실합니다. 젊은 여인이 신실하게 어머니를 봉양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감탄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나오미가 계산해 보니까 이 보아스가 자기네하고 친척벌이다. 그렇다면 보아스에게 룻하고 결혼을 동침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벳을 낳게 됩니다. 자, 아기가 태어나니까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룻이 낳지요. 나오미 태어난 게.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버지의 아버지니까 할아버지입니다. 이 오벳이 누굽니까?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 왕의 할아버지를 룻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족배 오르고 칭찬받는 여인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나오미를 오늘은 좀 포커스하길 원합니다. 나오미 어떻게 믿었습니까? 나 하나님한테 벌 받았어. 그래서 있던 거 다 뺏겼고 지금 빈털터리가 되었고 남편 잃고 자식 잃고 돌아왔어. 그리고 며느리라고는 모함 여인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벳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나오미. 이 부분도 저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식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은 저는 믿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돌아옵니다. 힘들고 어려웠고 못 살게 됐다고 부모 떠난 자식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돌아옵니다. 자식은 고아는 안 돌아옵니다. 비어있는 자에게서 충만한 자로, 괴로운 자에서 즐거운 자로 회복되는 것. 인생들 살다 보면은,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 창세기 읽으시죠? 제네시스, 출애굽기, 엑소더스 읽으시죠? 또는 민수기, 넘버스 읽으시면서 뭘 느끼십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뭐야?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가는 곳마다 이렇게 험난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름기둥, 불기둥, 우리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떨어지고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닌가? 그 정도 능력에 있는 하나님이 뒤에서 백그라운드 해주면, 근데 가는 길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이 쫓아와서 싸움 벌이지 않나? 가는 곳에 물이 없어가지고서는 뭘 고생하지 않나? 그리고서 또 거기서 또 심지어 모세의 누이 미리암하고 아론이 또 모세를 갖다 걸고 넘어지지 않나? 아니, 왜 이런 일이 그런가 하면 또 신실하다고 가장 가까이서 모세를 도와줘야 했던 고라 자손들이 또 모세를 반역하지 않습니까? 아, 이게 참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들, 하나님이 뒤에서 받쳐주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련과 시련을 넘어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은혜스럽습니다. 마지막 여인은 한나 잘 아시죠? 기도하는 여인, 기도를 통해서 자기 아들 사무엘을 얻었고, 또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친 여인, 그래가지고 아들 하나도 못 낳던 여인이 나중에 아들 셋하고 딸 둘을 얻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아들 달라고 기도했죠. 왜? 그 첫 누린나가 자기를 멸시하니까, 너는 애도 못 낳으니까 무슨 정부인이라고 늘 멸시하니까 그게 너무 원통해가지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 전에 갔을 때 그냥 제사장이 있는 데서 그냥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심하게 했던지, 제사장이 이렇게 엘리가 보니까 웬 여인이 와서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저게 통곡이고 기도냐 아니면은 술 먹고 수주정뱅이 주면 그 정도로 정신없이 기도했던 여인.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게 맹세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날 남편과 동침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사무엘을 낳게 되니까 매년 실로에 하나님 전에 올라가던 걸 한나는 올라가지 않고 애를 껴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기다려다 주십시오. 내가 젖을 떼면은 이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겠나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젖을 뗀 때에,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데리고 올라갈 때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 가죽부대를 가지고 예배드리러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렇겠죠. 저때 내가 몇 살쯤 됐을 거예요? 3살, 4살, 5살.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러분,
구약의 첫 번째 인물은 모세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입니다. 사사, 좌지 중에서 마지막 사사이고 선지자이고, 그리고 사무엘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뭐가 있습니까? 왕을 세운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기름 부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한 자. 그리고 두 번째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왕을 세운 자입니다. 사무엘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겼고 평생 동안 그가 한 일이 하나도 백성들이 보기에 잘못된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무엘이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 엘가나와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주었더니 사무엘은 성전이 자기 집이 되었습니다. 저 때부터 사무엘은 어디서 자랐습니까? 성전에서 자랐어요. 성막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리고 어머니는 매년 올라가서 예복을 지어다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다시 임진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이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기도. 자기의 고난 속에서 자기가 기도를 했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의 서원한 바를 지킨 어머니 한나. 오늘 구약을 신약을 대표하는 사람 셋을 저는 골랐습니다.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어떻게? 그거는 내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 처녀가 애를 낳는다도 아멘이요. 90살 먹은 여자가 애를 낳는다도 아멘이요. 그리고 물을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 그래도 아멘이요. 나오미 괴롭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잘못된 거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렇게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여인. 저는 그게 자식의 것이라고 믿습니다. 괴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 나오미. 여러분 유대민족 보십시오. 옆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구상에 홀로코스트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여호와를 버렸습니까? 우리 머리로 하면 그거 버려야 됩니다. 뭐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면서 600만이 그렇게 죽어갔는데 뭘 또 믿어? 그게 자식입니다.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자식들은. 근데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한나입니다. 괴로움 속에서 그 해답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신실하게 행한 여인. 그리고 어머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축복을 주시고, 또한 그 어머님들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또 이러한 믿음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 다시 한번 귀한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많은 쓰임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위하여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또한 어머니들의 귀한 본을 따라서 저희들이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네. 주는 나를 기르시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따라 꼴을 얻어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광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분 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짓은 나를 내지 못하고 거친 비가는 쌓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다 같이 나가시겠습니다. 이명재에게 해외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Let's everybody pray.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gathering us here this beautiful Mother's Day morning to worship you. We thank you for everything that you've given us, especially our mothers. We thank you for their love, their faith, their steadfastness, their dedication to all of us. And we know that is mirrored in your love for all of your children. Please watch over those who are here, and especially those who couldn't be here today. Watch over their health, and especially for the children as they finish their school years, and keep them healthy and safe. And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아멘. 결단의 시간입니다.